갈등 부는 가정이 있어요. 왜? 부모님의 유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갈등을 겪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죠? 보이는 분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되고, 교회 오면 괜히 기분이 좋고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그래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다툼과 시기로 감당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3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돕고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죠,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나 봐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돕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돕는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록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행위록이 마치 영상 녹화되듯이 다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는 잘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일은 합력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말이죠, 이건 내 영역이야, 손대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영역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4절과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대할 때마다 그 해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따릅니다. 기쁨. 구원받은 기쁨, 은혜를 받은 기쁨, 사랑을 받은 기쁨. 기쁨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쁨은 반드시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주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기쁨, 은혜를 받은 기쁨, 사랑을 받은 기쁨, 그게 뭐냐? 따릅니다. 기도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이 말씀을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성도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삶에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런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세요. 자, 8절과 9절 읽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런 구별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자, 4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불신앙의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주식 투자하는 친구 만나면 주식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도박하는 친구 만나면 도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실을 고백하죠. 10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바울을 기억하고 도와준 거죠. 김재룡 목사님 그랬잖아요. 5년 전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와서 설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기억해 주셨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 아멘. 그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을 고백해요. 바울은요, 사역을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방법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1절로 13절은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잘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배운 사역의 원칙은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우니까 비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풍부함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 비결을 배운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일체 비결을 배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큰일 났다고, 나라 망하게 됐다고,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일체 비결을 배운 성도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 후에요,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하죠.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요,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늘 감사하죠. 그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여유가 있을 때나, 통장이 말라갈 때나, 쌀독에 쌀이 넘칠 때나, 바닥이 보일 때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놓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대요.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천성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 이제 왔니?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겠대요.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능력 갖추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네 번째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누군가 웃을 때 같이 웃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할 때 같이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은 달랐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아주 옴박 담임 목사한테 갖다 뒤집어 씌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문제라 이거야. 왜 그러셔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담임 목사 옴박 뒤집어 씌우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 끌어안고 해결해 주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보기에는 그냥 강단에 서서 이대팔하고 뭐 양복 입고 하니까 뽐때 나는 것 같죠. 목사 한번 대봐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색이지 마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속색이는 사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지 14절 그렇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런 바울과의 관계가요,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협력한 교회는 빌립보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바울이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선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눌 때 배가합니다. 나눌 때 풍성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기뻐하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전 이번에 김재룡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좀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용탕교회 정선 산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성교지에다 교회 지었다 그러죠? 그 사랑의 집인가 두 채 지었다 그러죠? 또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기 전에 교회 하나 짓고 싶다 하고 또 교회 짓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성교지에다 교회 몇 채나 지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김재룡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도 지어라. 우찌 아멘이 게 없습니까? 성교제는 뭐 몇 억 그렇게 들지 않아요. 몇 천만 원 이렇게 드리면 질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주님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헌금하시는 분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믿음의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싸웠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